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 가족 여러분,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예배에 성공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시리즈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소중한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목적이 우리 인간들을 이 땅 위에서 거주하며 살도록, 그리고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하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현장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때와 기간을 정해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구원의 때를 정해 놓으시고, 기도 응답의 때를 정해 놓으시고, 변화의 때를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내세의 때, 죽음의 때, 천국 갈 그 때를 주님이 이미 정해 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가서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때가 있음을 알고 왜 그 때가 안 올까 하면서 조급하지 말아요. 그리고 또 불안해하지도 말아라. 왜?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지 마.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딱 씻고 난 뒤에 옷을 입고 거울을 딱 이렇게 보니까 제 모습을 보면서 나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참 하나님의 걸작품이구나. 멋있다. 눈이 조금 옛날에는 컸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눈이 옆으로 찢어진 것도 참 그것도 감사해요. 옛날에는 조금 살 좀 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마른 모습, 이 모습도 너무 좋다. 감사하다. 왜냐? 유지비가 별로 안 들어. 위가 작아. 그래서 소식을 내요. 그러면서 저에게 나에게 나를 축복을 하는 시간을 아침에 잠깐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침마다 거울 볼 때마다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생겼냐 그러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 닮은 자야. 이 땅 위에 그 어떤 것도 나와 비교될 사람도 없고 비교할 것이 없어.
나를 대신할 만한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 나는 독보적인 존재야.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여기에 대한 자존감을 딱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정체성, 다시 말하면 인간이란 뭐냐 이 말이죠. 인간. 네?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누구냐?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인간이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괜히 또 불신자들처럼 땅만 쳐다보고 또 고생하며 살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그 정체성들을 다 회복하시고 누리시면서 정말로 또 현장에 이 축복을 모르는 자들을 살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을까? 돼지 형상으로 지었으면 얼마나 그래요. 그렇죠? 아니, 고양이 형상으로 짓든지 바퀴벌레 형상을 닮게 만들든지 돌 형상 만들든지. 근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배경과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딱 만드는데요. 인간은 말씀으로 야, 인간아 있으라 그렇게 안 만들었죠. 어떻게 만들었어요? 흙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게 짐승과 인간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이 말이에요.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영을, 그 생기를, 그 성령을 받은 영적인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어요.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서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독특하게 손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나요? 그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그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고.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짐승은 우리 인간은 흉내를 낼 수 없죠.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야.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밥만 먹고는 못 살아요. 지식만 가지고 못 살아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충족되지 않으니까 막 육신적인 것을 막 쫓아서 그걸 막 채워보려고 하지요. 어떤 사람은 막 지식을 막 채웁니다. 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막 달려가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 것들을 가지고 나의 이 몸에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질 않아. 왜 안 채워져요? 우리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공간이 있다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공간이 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공간에다가 하나님을 딱 모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공간을 다른 걸로 채운다는 거죠. 돈을 채웁니다. 지식을 채웁니다. 어떤 사람 쾌락을 채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 땅에 막 그 좋은 거 있잖아요. 게임, 도박,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공간에 막 집어넣어서 그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다고 그러죠.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계속 갈증이 난대요. 갈증이 나. 틀림없는 겁니다. 왜요? 제가 과거에 해봤거든요. 세상 것으로 채워보려니까 안 되더만. 안 돼요.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적인 존재로 영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니까요. 응?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럽니다. 누구를 찾아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금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가야 될 은혜와 말씀을 주시려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 요한복음 14장 1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사람 믿으면 상처받아요. 그렇죠? 세상 믿을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믿을 대상이 있고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보세요. 믿을 대상이 없어가지고 막 힘들면 어떻게 해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응? 어떤 사람들은 뭐 무당도 찾아가 보고 또 뭐 어디 뭐 철학관도 찾아가 보고 어디 가서 부적 하나 써달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막 답답하고 힘드니까 막 술로 그것을 때워봅니다. 술 먹고 잊어보려고 술 잡수고. 그런데 술 깨면 머리만 아프잖아. 술 깨면 문제는 그대로 있잖아. 우리가 의지하실 분을 믿을 대상이 있다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세요. 다 때가 있습니다. 응?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형상이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으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62편 1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왜 하나님만 바래요?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가 그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누구 생각나요? 누구를 바라봅니까? 뭘 바라봅니까? 사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응? 부모 바라봅니까?
남편 바라봅니까? 아내 쳐다보고 있습니까? 자식 쳐다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돈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왜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은사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냐 하면 이사야서 55장 6절, 그게 주보하고 조금 틀렸죠. 5번하고 6번하고 바꾸세요. 55장 6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겁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래요. 우리 같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을 이때에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 섬기시기 바랍니다. 응?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만날 만한 때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때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야 될 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라니까요. 하나님을 불러야 될 때입니다. 아이고 나중에 내가 조금 돈 좀 벌고 난 이후에 그때 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6가지입니다.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줄로 믿습니다. 돼지 형상대로 지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돼지 앞에 가서 우리는 가서 절하면 돼요. 그렇죠? 돼지 형상 머리 잘라놓고 돼지 머리 놓고 덥석덥석 절하잖아요. 그게 다 돼지 형상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라봐야 돼. 왜 영적 존재를 지었어요? 왜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으라고. 그렇죠? 맨날 뭐 그냥 다른 것과만 같이 막 그렇게 세상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은요, 여러분 나중에 흑암이 덮입니다. 점점 문제가 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시로 때때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자꾸 이렇게 해야 내 영이 힘을 얻고 은혜 받고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지고 축복의 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영적인 원리라니까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가서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먼저 잘돼야 되는 거야. 네 육신이 먼저 잘되려고 하지 말고 네 영혼 관리를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영적으로 네가 은혜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모든 것들을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인지 몰라. 응?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속을 수가 있어요. 속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1절에 가서 보면은요, 지으신 우리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보기 좋았대요, 우리를 보고.
전도서 3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면서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아름답게. 우리를 만드시고 내 있는 모습 이대로를 만드시고 아름답게 하셨대. 아름답게.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요, 다 아름답대. 다 아름답대. 그러니까 절대 기죽으면 안 돼.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응? 눌리지 마세요. 저는요, 가끔 어떤 마귀가 오냐면, 너 과거에 말이야, 옛날 과거에 너 실수한 거 있지? 봐라, 네가 목사가 그렇게 실수하냐? 아이고, 네 같은 게 뭐 목사야? 그렇게 살살 올 때가 있어요. 생각을 통해서요. 딱 올라오면 차단을 딱 합니다. 차단을. 아, 마귀가 왔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 자녀야.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자꾸만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덜 섬기고 또 연약했던 거 이런 걸 가지고 야, 네가 무슨 중직자야 그러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너 보니까 내가 짜증난다 그런 생각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단을 꺾어버리란 말이에요. 꺾어버리란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요? 내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요,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금쪽같이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막 춤추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말이에요. 야, 너 얼마나 공부 많이 했냐? 자격증이 몇 개냐? 어느 대학 나왔냐? 돈이 얼마나 있냐? 너 어디 학교 나왔어? 너 외모는 왜 이래? 하나님은 그런 거 전혀 보질 않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건 쳐다보지도 않아. 응? 아니요. 뭔만 봐요?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러니까 절대 너 과거 때문에, 상처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네가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바닥기는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마귀는 그걸 가지고 싹 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는요.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고 귀하고 복된 자인 줄 알아요? 응?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나의 정체성을 찾아서 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참 버겁게 삽니다. 그런 몸에 질병 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자꾸만 내 자신에게 두면 안 돼요. 사람에게 두면 안 됩니다. 기준을 자꾸 그렇죠. 나에게 기준을 둬요. 나에게. 그래, 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허물 많고 나는 못되고 막 성격도 이상하고 막 자꾸만 나의 안 좋은 것에다 기준을 딱 주니까 내가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조금 많이 배운 사람 앞에 가면 기죽고 돈 많은 사람 앞에 가면 기죽고 막 건강한 사람 앞에 나가면 막 기죽고 이게요 전부 다 잘못된 기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지. 저 사람한테 나한테 나를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막 그럴 것 같아. 그러지도 않은데 그럴 것 같아. 막 그러면서 여기에 또 다른 사람에게 기준을 딱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 백발백중 사단에게 다 걸려드는 거고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게요. 기준이 뭐냐? 하나님입니다.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이고, 누가 뭐라고 하대, 누가 뭐라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데다 기준 두지 말아요. 두지 말라니까요. 그러면 이 땅에서 진짜 힘들게 삽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그가 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이길 수가 없이 깜빡 뒤로 넘어져. 왜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가지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응?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해 버렸어요. 죽기까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요,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고 소중하고 악한 것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응?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몰라요. 응?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 땜시 내가 즐거워 죽겠다, 미치겠다 말이야. 주원이를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주원아, 내가 너 땜시 내가 기뻐서 춤추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요즘 몸이 조금 이상하지? 내 모습은 왜 이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불신자 최고의 전도 방법이 뭡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가서 전도 막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이 중요하냐? 전도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을 내 삶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전도 방법이요. 창세기 39장 2절에 3절에 가서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노예가 됐어요. 그런데 불신자 보디발이 딱 이 요셉을 보니까요, 참 안 됐다, 불쌍하고만 그렇게 안 봤다니까요. 어떻게 봤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요 사람을 딱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 보여져. 이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누린 사람 요셉이라. 중요하지요. 그러면 보디발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최고의 전도 방법이지요. 응? 창세기 41장 38절에 가서 보면은 바로 왕도 요셉이 꿈을 해몽해주고 일하는 것을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보면서 고백하기를, 왕이 말이에요,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영에 이같이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랴. 그 정도로 불신자가 볼 때, 불신자가 우리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참, 저 사람을 형통케 하는 걸 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좀 그렇더니 말이야. 예수 믿고 나니까 말이야. 저 사람이 저렇게 삶이, 인생이, 하는 일들이 형통케 되는구만. 이게 보여져.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사람들, 다니엘이라고 사람은 다니엘서 6장 27절에서 26절에서 27절에 가서 보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다 보니까요, 항상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이라.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삼켜서 먹어버려야 되는데 사자들이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입을 싹 봉해가지고 다니엘을 삼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굴에서 나오잖아요. 감옥에서 나오는데요, 이야, 이 모습을 보고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예, 왕이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나이다. 내가 이렇게 건강합니다. 이때에 요 다리오 왕이요 고백하는 게 뭡니까?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영원 무궁할 것이니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왕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 고백을 쉽겠냔 말이에요. 왕이. 사무엘상 17장 46절에 47절에 가서 보니까 다윗은 지금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1대1로 맞짱을 뜹니다. 맞짱 떠요. 아이고, 조그만한 이 청소년이요, 거대한 말이에요, 키가 2m가 넘어요. 골리앗 앞에 나가 맞짱 뜨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에 다윗이 탁 고백합니다. 뭐라고 딱 고백을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였다. 그러면서 네 목을 쳐서 내가 짐승들에게 던져줄 거야. 그러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보세요. 모든 초점은 하나님이야.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 안에 있어. 하나님. 그렇잖아요. 온 땅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증명할 것이다. 멋지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터에 그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딱 보고 불신자들이 이야,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만. 응? 그러면서 그게 다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 믿고 싶잖아, 예수. 믿고 싶잖아. 그러면 뭐 간단하게 조금만 이야기하면 믿잖아요. 응?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딱 보니까 하나님 돌아가신 것처럼 보이면 안 되지. 아이고, 참, 너를 보니까 아이고, 야,
너 같으면 내가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나오면 전도는 끝이요. 끝이요.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이 집에서 맨날 고민을 했다고 하잖아요. 걱정 많고 한숨 쉬고. 응? 그러니까 남편 불신자가 자기 아내 권사님에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왜 이렇게 어렵게 권사님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나를 딱 보면서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지. 아이고, 나 교회, 너 보니까 나 교회 가기 싫어. 예수 믿기 싫어. 이용준 랩런트를 딱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생생하게 보여져. 이야, 나도 용준이가 믿는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나와야지. 아이고, 용준이를 쳐다보니까 까마득하고 답답하고 하나님이 막 주무시는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런데 이용준이 딱 보니까 이야 참 응? 예수 믿고 용준이를 보니까 예수 믿고 싶구만. 그렇게 돼야지. 지금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죠. 자, 그러면 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를 해야 되는데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행복하도록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서부터 인간들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모든 불행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렸어요.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게 뭐예요? 제가 이거 아침에 써왔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 품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이 형상이 일그러져 버렸어. 그러면 이렇게 일그러져 버린 하나님의 이 형상, 이걸 회복을 해야 돼. 이렇게 쭈그러진 것을 가지고 평생 살아보세요. 고생 무지무지합니다. 그래서 이 찌그러지고 일그러져 버린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하나님의 이 형상이 요게 다시 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아니면 이것이 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들도 일그러지고 찌그러진 모습을 가지고 계속 살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거 보세요. 두 번째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사람이라고 나왔죠. 자, 쭉 보면은요. 불신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의 하나님의 형상이 딱 회복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거지가 성전 문 앞에서 자리를 펴고 깡통 들고 구걸하면서 비참한 운명 가운데 살아가는 40대 남자. 안타깝죠.
40세 정도 되는 이 남자가 얼마나 혈기왕성하고 막 정말 인생의 가장 중간 아니요. 힘차게 뭔가 활동하며 일할 수 있는 그 나이.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렸어. 운명이 잡혀가지고 평생 거기 앉아서 구걸을 해. 그런데 보세요. 성전 문 앞을 지나가던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안전뱅이를 딱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찌그러진 안전뱅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그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한테 돈을 기대하지 마. 몇 푼 돈 준다고 당신 인생 문제 끝나는 게 아니야.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런데 내 안에 또 다른 것이 있거든. 당신의 운명, 찌그러진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또 다른 답이 있거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뻘떡 일어나. 그러면서 찔그러지고 이그러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버려. 얼마나 기뻤으면은 성전으로 뛰어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왜요?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양육받지 않으면 옛날로 싹 돌아가 버립니다. 회귀 본능이 있잖아요. 불신자 상태 가운데 살았던 그 모습대로 또 계속 살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육을 받아야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더 온전히 펴진다. 왜요? 우리 남아있는 체질들 있지요. 하나님의 형상답게 이제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 과거에 있던 거 있잖아요. 과거에. 그것을 말씀을 나누면서 치유받아 가야 돼. 치유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 양육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기존 신자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138편 2절에 3절에 가서 보니까 예배 드릴 때 다윗은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기도로 간구하오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신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점점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자로서 전도운동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과 20절에 가서 보면은 이 땅의 어두움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면 열방과 열왕이 내게로 오고 저 먼 나라에 있던 우리의 아들 딸들이 안겨올 것이고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들을 가지고 올 것이고 20절에 딱 가서 보면요,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 내 슬픔의 날이 끝난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슬픔의 날이 끝나는 날이 언제냐? 빛을 발할 때. 나에게 있는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가 언제 끝이 나느냐? 빛을 발하고 전도자인이 살 때. 슬픔의 날이 완전히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은 복음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점점 회복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래서 구원의 길을 걸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라는 겁니다. 강단 메시지를 계속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어느 권사님이 예수 믿게 된 동기에 대해서 간증을 했어요. 자기는 이 문지방 위에다가 이 밧줄을 매가지고 항상 거기에 자기가 목매서 죽을 것만 생각했던 사람.
요분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밥을 잘 못 먹어서 바짝 말랐어. 그리고 어느 정도 시달렸냐? 어떤 물건을 만지면 귀신이 들어와버려. 초상집을 가야 되는데 갔다 오면 귀신이 들어와버려. 괴로워. 잠을 못 자. 밥만 먹어도 귀신이 들어와. 이야, 저는 초상집 갔다 오면 귀신에 씌어가지고 온다라는 것은 그것은 현장에서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떤 물건만 만져도 귀신이 들어온대. 그러니까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어. 죽고 싶겠지. 가족들이 늘 노심초사 불안해. 왜? 밧줄을 메고 죽는다고 하니까. 그러다가 전도자를 만난 거야. 자,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린 그 권사님.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 받고 당신의 이 인생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 떠나서 그런 것이다. 죄 가운데 빠져서 사탄에게 당신이 지금까지 완전히 잡혀서 그런 것이다. 여기에서 해방되는 길은 다른 방법 없어.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야. 그 이야기 듣고 예수님을 모시는 그 순간부터 그가요, 흑암의 세력이 떠나면서 계속 말씀 양육받고 구원의 길 그리면서 회복이 되고 권사님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지금은요, 물건 만져도 초상집 가도 상관없고 밥을 잘 잡숴가지고요, 이제는 몸도 그냥 살이 쪄가지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그럽니다.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들이 나 같은 거 그렇게 생각해.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결론입니다. 복을 비는 자가 되면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에게는 축복권이 와 있어요. 축복권이 가히 와 있기 때문에 복을 빌어주세요. 가족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님에게, 가족들을 힘을 주세요. 가족들을 응원하세요. 괜찮아, 잘 될 거야, 때가 있어 라고 자식, 가족들 응원해. 응원해도 이게 지금 살기 힘드는데 응원을 자꾸 해주라 이 말이에요. 길을 불어넣어주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썬플러, 악플 달지 말고 썬플러를 달아서 힘을 주세요. 카톡에 뭐가 올라오면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힘내세요. 좀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힘주는 거.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엄지족다. 이거 내보세요. 손 내밀어 보세요. 잘 될 거야. 당신이 최고야. 그러면서 엄지족을 딱 내놓으면서 사람들을 다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인간을 만들었는가?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비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불신자의 최고의 전도 방법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게 하는 것이라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복음 들을 때,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예배드리고 전도운동에 뛰어들고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회복된다라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사람에게 복을 비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